한번 올리고. 오늘도 살아계신 내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실 줄을 믿습니다. 저는 어제 토요일 날 2달을 넘게 지금 계속적으로 평택교회 가서 청소하고 평택교회를 예쁘게 만들었어요. 근데 한 2달 딱 가니까 생수가 팍 쏟쳐 나오더라고. 거기 얼마나 능력 있는 종들과 백성들이 가가지고 그걸 치우고 깨끗하게 하고 그 교회를 그렇게 하는 동안에 생수가 솟았어요. 그리고 제가 계속 기도했어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것에 오시고자 하는 목사님의 마음이 흔들리는 걸 봤어요. 그래가지고 아버지, 생수가 터진 이 교회에 오셔가지고 그분이 이 교회에 들어와서 많은 성도들과 함께 지하교회니까 지하인데 반지하인데 굉장히 좋아요. 그렇게 반지하 1층, 2층 다 사가지고 이곳에다 큰 교회를 이룰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아파트에 있는 이 500의 시아터의 모든 성도들이 이곳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기도는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반드시 이루어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어제는 그 목사님이 오셨어요. 오셨는데 오시기 전에 제가 환상을 봤어요. 트럭 2대가 1.5톤짜리 트럭 2대가 짐을 이제 만만하게 싣고 저리 가버리는 거예요. 갔다가 뒤로 후진해서 다시 돌아오더라고.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제 마음을 잡으시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가서 어제 그분이 오셔서 이제 목사님하고 만나서 대화하는 걸 들었어요. 여러분 10월 말일 날 들어오기로 했고요. 마음을 확정하셨더라고. 왜냐하면 얼굴이 환하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거기다 대고 목사님 여기 생수가 솟았습니다. 아주 좋은 일이 생길 줄 믿습니다. 그러고 가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수고하고 애쓴 것은 거기에다도 갚아주지만 나에게도 갚아준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2달을 넘게 한 달에 한 번, 2번 제가 이곳에 일이 많아서 엄청 용두와 우리 아들, 딸 종들과 함께 얼마나 애쓰고 수고하는지 몰라요. 근데 내가 일 많다고 투덜거려 본 적도 없거든요. 그런데 이 일을 또 줬어. 평택에다가. 그래가지고 그 일하는 중에 또 거기 가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평택에는 어떻게 하고 저한테는 어떻게 했었을까요? 여러분. 네. 평택은 예쁘게 리모델링하고 색칠하고 페인트칠하고 도배하고 이렇게 다 했어요. 어제까지 싹 끝냈어요. 그렇게 하고 저한테는 무슨 일이 있을까요? 저한테는 붕이 시작됐잖아요, 여러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집은 월요일부터 금식이 시작되면 금식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월요일부터 금식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곳에서 사람이 또 오고 또 붓고 또 전도하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면서 또 저기 목사님들이 오시면은 금요 영서학교에 딱 들어옵니다. 그래가지고 계속 식구들이 많아지고 있는 거죠. 애쓰고 수고한 걸 어떻게 갚아줬어요? 너희 집에 복을 주리라. 갚아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헌신하면 공짜가 없어요. 절대로 공짜가 없어요. 저한테 어떻게 누구한테든지 공짜로 시키겠어요. 세상에서도 일을 하면은 10시간 하면 몇백만 원 주고 12시간 하면 몇백만 원 주고 또 1시간에 뭐 11,000원씩 이렇게 주고 이러는데 아버지는 꼭 공짜로 시키는 것 같잖아요. 절대로 아니에요. 기름값도 드리고 밥값도 드리고 거기에 오시는 분들을 밥 싸갖고 가서 대접도 하고 막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이렇게 은혜를 내리고 계세요. 우리 집은 겨울이 되면은요, 저 분이엘 숙소가 추운데 제가 전기를 못 틀어요. 왜? 돈이 많이 나오니까 어떻게 쓰니 미루고 있는 거예요. 미루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도대체 이 전기세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그리고 아버지 지혜를 주세요. 은혜를 내려주세요. 여러분, 구하는 자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계산을 했어요. 저기 겨울에요. 저기 100만 원씩 나와요. 거기만. 그러니까 230에서 50만 원씩 나오는 거예요. 전기세가. 그래가지고 혼자 연구를 했어요. 그러면 저거를 한 번 돌릴 때 과연 돈이 얼마가 들어갈까? 10,000원씩 들어가요. 한 번 돌리면 10,000원, 6번 돌리면 60,000원, 3시간을 돌리면 36,
3시간씩을 돌리면은 7번이 들어가요. 8번이 돌아가요. 그러면 하루에 얼마 들어가요? 8만 원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만. 전체로 하면 10몇만 원씩 들어가요. 하루에.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겨울을 지낼 것인가? 왜? 분이엘 숙소를 담당하여 제가 호텔 경영 수업을 받고 있어요. 청소를 어떻게 하고 이불은 어떻게 빨고 백엔닛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이런 호텔 경영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지금 제가 분이엘 숙소에서 배우고 있어요. 배우고 있는데 지혜를 딱 주시는 거예요. 어떤 지혜를 주시겠을까요, 여러분? 지혜가 부족하거든 구하세요. 공부가 안 되거든 구하세요. 뭔가 필요하면 구하세요. 올 겨울을 과연 어떻게 지낼 것인가? 네. 한 번 돌릴 때마다 저금 통장에다 10,000원 넣기로 했습니다. 하루에 8번 돌리면 거기 8만 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이엘 숙소의 전기세만 내가 감당을 해줘도 훨씬 쉽겠다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해 주세요. 제가 잊지 않고 잘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제가 화부기 때문에 영락없이 하죠. 누가 지혜를 주셨으니까? 성령께서 지혜를 주셨으니까. 이 겨울을 어떻게 지낼 것인가? 아버지 어떻게 지내서 작년에 완전히 무너질 뻔한 우리 집을 정말 우리 아버지께서 은혜를 내리셔서 용두가 큰 나무를 갖다가 이 두 항구에 떼고 춥다고 해도 막 더 이상 뗄 수가 없어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그랬는데 올해는 과연 어떻게 버틸 것인가? 네, 아버지 나무는 그대로 놓겠습니다. 놓고 이제 떼고 예배당은 그 다음에 이곳에는 돈을 주시면 500만 원짜리 냉온방 에어컨을 놓겠습니다. 그리고 이중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쪽은 띄고 평강숙소에 기름 보일러 하나 놓고요. 베데스다에 하나 놓고요. 이렇게 놀 수 있도록 은혜를 주세요. 올 겨울에는 이 드보라 숙소는 물 빼놓겠습니다.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보일러 값을 구하고 기름값을 구하고 이렇게 미리 왜 작년에 까딱 잘못됐으면 작년에 집이 넘어갈 뻔했잖아요. 전기세 못 내가지고. 여러분 전기세 못 내면요 그냥 문 닫아야 돼요. 전기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으니까요. 여러분들 기도해 주세요. 절대로 전기세 못 내가지고 문 닫은 일이 없도록 우리 아버지께서 은혜를 내리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제목입니다. 시작.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나 여호와. 네. 오늘 이사야서 57장은 우상 숭배를 규탄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57장 11절을 읽어봅니다. 57장 11절 시작.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누구로 말미암아 놀랍기에 거짓을 말하며 나를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나를 경외하지 아니함은 내가 오랫동안 잠잠했기 때문이 아니냐. 내 공의를 내게 보이라. 내가 행한 일이 내게 무익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우리가 오래 기다릴 때 어떤 사건이 벌어져요? 사람이 헷갈리는 사건이 벌어져요. 그저께 검찰청에서 왔어요. 그래서 왜 오셨어요? 그러니까는 사람 찾으러 왔대. 또 사람 찾으러 왔대. 그래서 누군데요? 그러니까 사람 이름을 대는 거예요. 근데 어디서 들은 이름 같기도 하고 안 들은 이름도 같기도 하고 이제 그래가지고 가만히 생각하다가 잠깐만요. 잠깐 많이 여러 사람이 왔어요. 한 30사람이 잡아가려고 왔나 봐. 그래가지고 이제 핸드폰 번호를 딱 쳤어요. 그 사람 이름을. 그러니까 뭐라고 나온 줄 아세요? 미친놈 이렇게. 여러분은 어떤 사람에게 그런 메시지를 남기지 않길 축복합니다. 다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다니면서도 뭐 하고 있다? 미친 짓을 하고 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검찰에서 잡으러 다니는 거잖아요. 와서 얼마나 미친 짓을 했으면 전화번호 적어놓고 거기다 이렇게 써놨겠어요. 미친놈. 그래 그들도 보고 너무 놀래가지고 원장님 어떻게 된 거예요? 예, 미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하는 말은 처음부터 끝까지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믿을 수도 없고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을 안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말은 미친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웃고 갔는데 그거 잡아도 뭐 미친 사람이라서 별로 효과가 없을 겁니다. 근데 왜 우리 집으로 찾아오셨어요?
그때 그분이 우리 집 주소를 적어놨다는 거예요. 우리 집에 근무하고 있다가 그래요. 그러니까 미친놈인 거지. 여러분, 아니 나는 그거 쳐다보고 나도 웃고 그들도 웃고 너무 놀랐는데, 우리는 어떤 사람에게도 그러잖아요. 여러분, 핸드폰 저장을 하면 그 사람 특징을 여기다 써놓습니다. 그래 안 그래요? 제가 6, 7천 명의 사람을 만나고 지금도 그 사람들이 계속 통화를 하고 같이 하는데 딱 뜨면요, 그 사람 특징이 거기 딱 떠요. 예쁜 권사님, 사랑스러운 권사님, 유튜브에서 만난 목사님, 별소리가 다 적혀 있어요. 잊어버리니까. 근데 세상에 어떻게 핸드폰에 그렇게 적혀 있을까?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 내 뒤에서 이쁜 말 하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오늘 우리 하나님은 내 입술이 말한 대로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말한 대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오래 기다릴 때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 이제 헷갈리는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미친 사건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래 기다릴 때에 우리는 내 마음을 정확하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기 야고보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8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8절 시작.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위에 뭐라고 하셨냐면,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실 거야. 제가 이 겨울을 지내기 위해서 뭐 하루 이틀 연구하겠어요? 날마다 기도하고 연구하고 어떻게 하면 이 겨울에 가장 적은 에너지를 들여가지고 효과적으로 또 집안을 살릴 거냐, 이것 때문에 계속 기도하고 애쓰고 수고하고 또 어떻게 할 것인가를 연구합니다. 그런데 두 마음을 품었다는 건 뭘까요, 여러분? 두 마음이 어떤 거예요? 마음이 여러분 보여요, 안 보여요? 내 마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 우리 집사님이 안 보인대. 우리 손자들은 보여요, 안 보여요? 할머니 마음 보여요, 안 보여? 오늘 저녁에 우리 할머니가 나 가면 용돈 줄까?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지? 와봐. 우리 손자들이 먹을 것 같고 간간히. 그럼 우리 할머니가, 호주머니가 돈이 있을까? 우리 할머니가 호주머니가 돈 있으면 반드시 우리한테 용돈을 주는데 가면 있을까? 없을까? 호주머니도 안 보이는데 이 마음이 보여, 안 보여? 전혀 안 보여. 그런데 아버지는 뭐라고 하셨냐?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다, 이렇게. 두 마음이래, 마음이. 이 마음에서 어떻게 마음이 보여요, 여러분? 마음이 보이는 건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왜 여기다가 미쳤다고 써놨겠어? 이 땅이 다 자기 거라는 거예요. 모든 땅이 다 자기 거래. 나한테 무릎 꿇으면은 내가 너한테 나눠주겠대. 이렇게 하고 다니는 남자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보세요, 내가 당신한테 무릎을 꿇으니 그냥 천국에 가겠다. 꺼져, 이놈 귀신아. 그래갖고 쫓아내서 이제 우리 집으로 못 오는 거예요. 얼마나 웃기는 말을 해요. 이 모든 땅이 내 거야. 그러니까 네가 나한테 절을 해, 나한테 주게. 꼭 귀신이 하는 똑같은 말을 하더라고. 사탄이 예수님한테 그랬잖아요. 네가 나한테 무릎 꿇어. 이 모든 천하 영광을 나한테 다 주겠다. 예수님 무릎 꿇었어요, 안 꿇었어요? 안 꿇었죠? 그래서 쫓아낸 사람한테 이렇게 써놨더. 미친 X 이렇게 써놨더라고. 여러분, 우리는 마음은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이 마음을 나타내는 게 뭐냐면은 말이에요, 말. 그렇기 때문에 말을 조심해야 되겠죠? 오늘 입술의 열매를 창조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전에 성경은 입술의 열매를 짓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아버지가 말씀하시고 내가 그 말을 대행을 하면요, 그냥 내가 무조건 말하면 안 돼요. 아버지가 말씀하신 걸 대행해야 돼요. 그래야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나의 품행은, 나는 이걸 하지 말아야겠어. 오늘 컴퓨터를 내가 1시간만 해야 되겠어. 근데 23시간 했어. 그러면
이거 내 마음이 정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정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1시간 한다고 했다가 3시간 하고 4시간 하면 이거는 정한 마음이 없는 이런 마음을 뭐라 미친 마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오늘은 밥을 한 공기만 먹어야겠어. 그렇게 해놓고 몸에 해가 되게 3공기나 먹어버려요. 이것도 정함이 없는 거야. 내가 오늘 우리 친구하고 사랑스럽게 살아야겠어. 근데 우리 친구가 나를 기분 나쁘게 해서 확 그냥 하고 패버렸어. 그럼 이거 정함이 있는 마음이 없는 마음이요? 없는 마음이요. 내가 패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그가 아무리 어려운 일을 해도 내가 참겠다는 거지 다른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그때 환경에 따라서 바로 바꿔버려 모든 거를. 내가 한 말과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라고요? 미친 마음이에요. 정함이 없다는 것은요, 미쳤다. 오늘 이랬다, 오늘 저랬다, 오늘 이랬다, 오늘 저랬다. 어? 두 마음. 사람 앞에서는 잘하고 뒤에서는 흉보고, 어? 뒤에서는 잔뜩 흉보고, 앞에서는 잘하는 척하고. 이게 뭔 마음? 미친 마음. 두 마음. 두 마음 먹은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뒤에다 잘못을 많이 감춰놓고 엄청 거룩하게 하는 사람들. 어차피 인간은 거룩하지 못해요. 너무 거룩한 척 하지 마세요. 어차피 내려가면 오줌 싸고 똥 싸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거룩하지 않아요. 그래서 회개하라 했어요. 그러니까는 감출 것도 없고 거룩한 척 할 필요도 없어요. 뭐 굳이 감추느라고 그렇게 했어요. 안 하면 되지.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아버지께서 잠잠하게 하시고 기다리시는 동안에 참으로 많은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 맞다나 나를 시험합니다. 여러분도 그럴 거요? 내가 오늘 친구하고 사랑스럽게 살아야지. 근데 더럽게 기분 나쁘게 이러면 콱 그냥. 사람을 만날 때마다 그 사람이 시험지라는 걸 알으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묻는 거죠. 자, 오래 기다리죠. 뭘 우리는 오래 기다려요? 아모스를 오래 기다립니다. 아버지가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기다리는데 그거 안 돼, 너 망할 거야. 아주 솔직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 그래? 망하면 그냥 천국 가면 되지 뭐. 왜 이런 말이 나올까요? 여러분 저는 이곳에 들어올 때요. 요 창고에서 이쪽 산을 쳐다보면서 아버지한테 약속한 게 있어요. 저는 살아서는 절대로 이 냇가를 건너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이사 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내촌에 뭐 사러 가고 일 보러 가고 이것이 아니에요. 절대로 이사를 나오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서 죽어서 그냥 천국에 가겠다는 거예요.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저는 이곳에 도착할 때까지 참으로 많은 시험이 있었어요. 아이들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하고 얼마 전에는 우리 다윗도 생명이 왔다 갔다 했어요. 그때 무서운 명령을 저한테 내렸어요. 그래서 그 명령을 지금까지 따랐어요. 그리고 엄청난 욕을 얻어먹고 엄청나게 사람들이 뒤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나를 지금도 손가락질하고 있어요. 그들은 저는 그럴 때 어떻게 생각을 하냐? 그들은 손가락질하라고 만들어진 사람이야. 그리고 나는 그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라고 만들어진 사람이야. 그러고 말아요. 왜? 제가 약속한 것을 돌아서는 순간에 우리 아이들의 모든 생명이 볼모예요. 저는 마지막 아모스를 위해서 명령을 내렸을 때 우리 다윗이 생명이 볼모 잡혀 있었어요. 두 말도 안 하고 갔어요. 왜? 말 안 들으면 우리 다윗이 위험하구나. 근데 말을 들었더니 우리 다윗이 저렇게 등치가 이렇게 해가지고 막 자라고 있어요.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누가 말을 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할머니도 말을 듣고 고모도 말을 듣고 아빠도 말을 듣고 엄마도 말을 들었어요. 왜? 우리 다윗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다 같이 순종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늘나라는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을 어때요? 예, 간간히 하게 돼요.
왜 할까요? 너 망할 거야. 너 왜 땅 안 팔어? 싸게 팔면 되잖아. 비싸게 내놓으니까 그러지. 나 비싸게 내놓지 않았어요. 그리고 안 판대요. 누가? 주인님이 안 파신대요. 주인이 누군데? 아버지 하나님이시죠. 우리 예수님의 이 땅 주인은. 그래 절대 이 사람도 아니고 저 사람도 아니에요. 우리는 청지기인 것뿐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맡겨놓은 모든 것들은 주인이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나는 청지기예요. 그러니까 청지기가 감사함으로 관리를 할 거냐, 원망불평하며 관리를 할 거냐, 이것은요 죽느냐 사느냐의 갈림길이에요. 나한테 맡겨준 교회나 나한테 맡겨준 집이나 나한테 맡겨준 회사나 이런 것들을 관리를 할 때 원망불평하며 관리한다. 그 사람은 더 이상 복 못 받아요. 여러분, 무슨 복을 받는 거예요? 주신 모든 것을 관리를 할 때 감사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없는 사람도 많아요. 관리할 것이 없어가지고 돈을 벌어서 관리할 것을 살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그런데 나한테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관리를 하게 되면은 끝없이 한없이 맡긴다고 되어 있는 게 성경이에요. 여러분 많이 맡으시길 축복합니다. 많이 맡으면 더 쉬워요. 조금 맡아가지고 내 손으로 하는 것보다 많이 맡아가지고 사람 사고 기계로 하면 훨씬 쉽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아이 관리하기 싫어서 못해 이러는데 그러지 마세요. 많이 맡으세요. 땅도 많이 맡으시고 집도 많이 맡으셔서 사람 사고 기계 사고 해가지고 관리 잘 하시면 아버지께서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것을 이름을 뭐라고 하면 부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가난하게 살고 싶어요? 부자로 살고 싶어요? 가난하게 살고 싶어요? 말해봐요. 다윗 말해봐. 부자로 살고 싶대 우리 다윗은. 솔로몬은 부자로 사세요. 부자로 살려면 나에게 맡겨준 작은 것부터 관리할 줄 알아야 돼요. 저는 두 부류를 항상 봅니다. 뭔가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는 못하고 항상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을 봐요. 작은 것을 맡기면 작다고 불평하고 큰 것을 맡기면 힘들다고 불평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은 무슨 복이 되겠어요? 큰 것을 맡기든 작은 것을 맡기든 감사하며 관리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하면은 마냥 맡기세요. 근데 마냥 맡기면 맡길수록 쉬워져요. 지금 이만큼이 가장 어려운 거예요. 왜? 내 손으로 다 해야 되니까. 여러분 큰 거 맡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랫동안 잠잠하고 계실 때에 내가 할 일은 절대로 처음에 먹은 마음을 말로 표현해 주는 거예요. 왜? 어쩔 때 표현하는 거예요. 아니야 너 망할 거야. 너 어쩔 거야. 아니 여기 나 주인 아니에요. 저 청직이에요. 근데 주인이 안 파시겠대요. 엊그저께 제가 물었잖아요. 아버지 길 내면 팔라고 하시는 건데 길 낼까요? 내지 마. 그럴 때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부정한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이고 망하게 할라나비요. 이게 부정한 자들이 귀신들이 하는 생각이에요. 저는 어떤 생각이요? 아 그냥 돈 줘서 갚으실라나 보구나. 얼마나 감사해요. 물론 그렇게 보여주기도 하시고 말씀도 하시고 들려주기도 하시지만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의 말은 뭐냐면은 아이고 이제 망했구나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저는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계속 만나요. 오늘도 만나고 어제도 만나고 오늘도 그 만나는 것은 여기 다 써 있어요. 자, 광야같이 광활한 광야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광야 생활인데 그렇게 넓은 광야가 없어요. 근데 넓은 땅이에요. 아주 끝이 안 보여요. 근데 거기서 저를 불러요. 자기 여러분 자기는 어디서 부르는 거예요? 요에서 2장 18절을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셔 그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입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구 땅? 자기 땅, 자기예요. 예수님하고 가장 가까운 사이를 자기라 그래요. 그런데 아마 이 땅을 사실 모양이에요. 제가 지금 세 번째 해석을 하다 보니까 광활한 땅인데 여기서 저를 부르기를
자기 이래요. 이 요에서 2장 18절은요. 요에서 2장 12절에서 17절까지는 금식을 어떻게 하고 무엇 때문에 하고 이렇게 금식할 때 어떤 기도를 하고 이런 것을 말씀을 하셨어요. 금식은 거룩한 거야. 그 금식이 마무리된 다음에 요에서 2장 18절에 있어요. 자기야. 그러면서 이 요에서 2장 19절부터는 어쩐 줄 아세요? 모든 것이 회복돼요. 여러분이 원하는 모든 것이 다 있어요. 돈이 회복돼요. 나를 대적하던 모든 것 사람들이 물러가요. 포도주가 넘쳐요. 밭에 소출이 넘쳐요. 모든 것이 넘쳐서 구워주고 도와주고 그냥 주어도 다 줄 수 없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는 게 요에서 2장 18절 말씀하시고 바로 19절부터 쫙 진행이 돼요. 성령의 충만까지. 여러분도 금식하는 여러분 그리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 세 번째 이제 해석을 하다 보니까 그 광활한 광야 같은 땅을 사시려고 하시는구나. 그곳에서 나를 부르셨구나. 아멘이에요. 그리하시옵소서.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는 사람이 어떻게 우리 아버지가 하실 일을 사람들이 그건 안 돼. 너는 망할 거야. 너 망한다며. 이렇게 말을 할 때 뭐라고 해야 돼요? 응? 내가 망하면 하나님이 돌아가셨지. 예, 제가 망하면 하나님은 돌아가셨어요.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만나서 괜찮아. 걱정하지 마. 그런 어려움에서 걱정하지 마. 가만히 있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어떻게 그분이 하는 말을 아니라고 말할 수가 있어? 여러분 부정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언제 만나느냐? 금식하고 기도할 때 만나는 거예요. 어떻게? 꿈과 환상으로. 그런 하나님 만나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이 잠잠하고 우리를 훈련시키고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보고 이렇게 하시는 동안에 우리가 모든 사람이 하는 말을 예수로 받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나를 잘했다고 하면 예수로 받으세요. 너 망할 거라고 하면 노 하세요. 저요? 망하면요 지옥 가야죠. 왜? 나에게 말씀한 그 하나님이 돌아가셨으니까. 돌아가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한단 말이에요? 천국을 어떻게 데려간단 말이에요? 어떻게 땅에서 잘되게 한단 말이에요? 내 입에 원망과 불평과 수도 없는 흉과 손가락질과 이런 걸 보고 어떻게 나와 내 자식을 구원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회개합시다. 우리가 한 말과 우리가 한 행동을 회개합시다. 한 번 좋으면 끝까지 좋은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이제 여기서 목사 안수 받고 한 울타리 안에 있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그 목사님들이 뭔 말했어요 하고 얼마나 나한테 이르고 난리를 하는지 몰라. 한 번도 미워해 본 적 없어요. 예, 그 사람은 나를 세우느라고 그럽니다. 그러고 말고요. 그러면서 어려움 당하고 있으니까 안타까운 것뿐이죠. 때가 되면 다 돌아옵니다. 당신도 돌아오고 싶으면 말 조심하시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도 정함이 없는 곳에 내 마음을 두지 말고 아버지께서 나를 살아계셔서 이끄시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가면서 감사하면서 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보세요. 12절을 봅니다. 57장. 내 공의를 보여 네가 행한 일은 내게 다 무익해. 회개하라는 거예요. 한 입 갖고 두 말하면 회개하라는 거예요. 앞에서는 잘한 척하고 뒤에 가서는 또 흉봐. 이런 비겁한 행동을 하는 거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복을 못 받아요. 거기서 그 말을 했으면은 거기서 앉아서 회개하고 그 다음에 전부 내 형제들을 끌어안으세요. 끌어안으면은 네 품이 크다 하고 그 품에다 돈을 주고 내 자식한테 돈을 주지. 내가 이 말했다 저 말했다 여기다 흉보고 저기다 흉보고 여기다 이 말하고 앞에서는 좋은 척하고 이렇게 말을 하게 되면은 나와 내 자식 복 받는 거는 이미 틀렸어요. 나 때문에 틀린 거예요. 복을 끼쳐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또 13절 봅니다. 13절 시작. 내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모은 우상에게 너를 구원하게 하라.
그것들은 다 바람에 날려가겠고 기운에 불려갈 것이로되 나를 의뢰하는 자를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부르짖을 때, 네가 어떤 일을 부르짖을 때는 어쩔 때 어려운 일 당했을 때에 네가 섬긴 우상에게 귀신한테 도와달라고 그래봐. 너를 내가 모은 우상에게 너를 구원하달라고 해달라고 해봐. 왔다 갔다 이 말했다 저 말했다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고 오늘은 될 것 같고 내일은 안 될 것 같고 마음이 미친 마음.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가던 길을 그냥 가시면 됩니다. 안 갈 거면 돌아서서 가서 죽든가 살든가 하면 돼. 뭘 그냥 오늘은 이랬다 내일은 저랬다 오늘은 이랬다 저랬다. 내가 이 길을 이렇게 들고 있으면은 들을 수가 없어. 아버지가 철퇴를 내리지 않는 것이 정말로 사랑해서 안 내리는 건가 미워해서 안 내리는 건가 모르겠어. 여러분 마음을 하나로 하셔요. 하나로 하셔서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네가 마음속에 귀신이 가득하고 너 거기 네 우상이 가득해. 너는 나를 믿지 않잖아. 내가 한다고 그랬는데 너는 안 된다고 하잖아. 내가 한다고 했는데 너는 못 한다고 하잖아. 이것 때문에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섬기는 네 속에 있는 귀신한테나 말해. 나는 너 못 도와줘. 이런 거죠. 여러분 우리 회개합시다. 혹시라도 그렇게 했다면은 우리 모두 함께 회개합시다. 그래서 그때에도 어떤 사람이 어떤 말을 한다 할지라도 일출여각에 우리 아버지께서 하신다고 말을 한다면은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가 되는 거죠. 자, 그 사람이 뭐냐? 13절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아멘입니다. 여러분 그리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성경을 읽다 보니까 왜 광야에서 끝이 안 보이는 넓은 땅에서 나를 불렀을까 예수님이? 그 땅 사시려고 그러셨구나. 아멘입니다. 자기는 부부가 가장 친절할 때 자기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하고 제가 엄청 친절해졌나 봐요. 왜? 이곳의 일이 하루 종일 해도 끝이 안 나. 안 나서 또 가다 쉬다 또 나와서 하다 밤에는 안에 일하고 낮에는 밖에 일하고 해가면서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데 평택에 일까지 생겼잖아요. 그런데 또 그것을 제가 봤으니 이것 또한 내 일이구나 하고 가가지고 도배하고 페인트 칠하고 청소하고 또 남자들은 막 그 무거운 걸 다 끄집어내고 막 해가지고 여러분 98% 해결했어요. 이제 0.2%만 해결하면 돼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것을 보시고 얘는 항상 맡겨놔도 질같이 하는구나. 여러분 볼 때 어때요? 맡겨준 일은 최선을 다해서 다 하는 사람을 봐. 그럼 여러분 그 사람 축복하고 싶어요? 저주하고 싶어요? 축복해 줘야 되겠죠? 당신 복 받겠어요. 복 받으세요. 네, 아버지가 저를 축복해 주신 거예요. 이제 오늘 어제 갔는데 그거 마무리하려고 했어요. 근데 방 하나에가 뭐가 들었는데 이것도 치워달라고 그래가지고 같이 치우기로 했기 때문에 한두 번 더 10월 말일날 하여간 들어오기로 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이제 다 치워줘야 되겠죠. 그걸 보시고 있다가 얼마나 이쁘면 자기 여기 봐. 내가 살 땅이야. 이렇게 말씀해 주신 줄 믿습니다. 꿈도 긍정으로 해결을 잘 해야 되고 부정으로 해석을 하면 부정대로 되는 거예요. 왜? 부정의 말이 나가버렸기 때문에. 긍정으로 해석하면 그 해석이 그대로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라요. 왜? 아모스를 짓기 위해서 우리는 많은 땅을 사야 돼요. 그러니까 그 땅을 왜 보여주셨을까? 왜 그렇게 광활하고 큰 땅을 보여주시는 끝이 안 보이던데 왜 거기서 부르셨지? 네, 사시려고. 그대로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14절부터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말하기를 도두고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리라.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상을 숭배하며 왜 고통을 당하는가 알 수가 있어요. 이 성경을 보고
부르짖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 13절에 내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모은 우상한테 해달라고 그래라. 나는 안 해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그래도 어려움 당해서 부르짖는 그 우리들을 보시고 뭐라고 하시냐면은 14절에 그가 말하기를 도두고 길을 수축하 내 백성이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리라. 그래, 알았어. 이제 내가 네 앞에 거치는 거 제해줄게. 우상도 제해줄게. 뭐든지 다 하고 곧은 길을 만들어 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시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겸손을 보이는 건 뭐예요? 여기에요. 부르짖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다 할지라도, 내가 우상을 숭배했다 할지라도, 내 말이 왔다 갔다 해가지고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부르짖으며 아버지 앞에 도와달라고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겨울에 아버지의 집을 어떻게 이 등치가 한 600~700평이 되잖아요. 지금 집만 보통 해가지고는 할 수가 없어서 아버지 이 겨울을 작년처럼 안 지내게 해주세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했으면 이게 어떤 마음이에요? 해봐야지 뭐. 내가 하는 거지 뭐. 내가 어떻게 해요? 우리는 아버지한테 의리하여 아버지한테 도와달라고 하고 지혜를 달라고 하고 뭔가를 하는 자에게 은혜를 내리십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야, 한 번 돌릴 때마다 10,000원씩 네 통장에다 넣어놔. 네 저금 통장에다 넣어놔. 그러면 한 달에 아마 돈 100만 원 모일 거다. 그러면 전기세 내기 쉽지 않냐? 너는 항상 돈이 손에 닿지 않냐? 그걸 여기도 쓰고 저기도 쓰고 쓴단 말이에요. 생활에도 쓰고. 그러니까 그거를 그렇게 모은다면은 이번 겨울을 지내기가 쉬울 것이다. 그 얘기요. 여러분 재미있어요? 안 재미있어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요. 그 생각을 딱 주시는데 너무 행복했어요. 그렇구나. 이렇게 간단한 것을 우리는 몰라요. 왜? 성령께서 가르쳐주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앞에가 있는데도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딱 베껴주면 그냥 거기서 나타나거든요. 여러분 우리 겸손합시다. 자, 겸손한 자의 마음은 어떤 거? 계속 구한다. 계속 기도한다. 계속 여쭙는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할지라도 아버지 이건 어떻게 하면 더 좋을까요? 하고 여쭤보고 또 이런 것들은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요? 저한테 지혜를 좀 주세요. 제가 지혜가 부족합니다. 이런 사람을 겸손하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 그러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자 16절입니다. 시작.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하고 아버지는 못해, 아버지는 죽었어, 뭐 이렇게 살아계신데 하겠냐, 이렇게 오래 놔두겠냐, 별소리 다 해. 이것이 귀신들한테 잡혀버린 내 입이요, 내 행동이고.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어려운 일을 당했어. 언니는 집사님이 거기 신경 쓰지 말고 여기 신경 써. 사람한테 신경 쓰지 마, 예배 시간에는. 그리고 그런데 어려운 일을 당했어.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계속적으로 붙잡고 늘어지니까 우리 아버지가 하시는 말이 그래, 내가 고쳐줄게. 네가 겸손해졌구나. 이제 망해서 겸손해졌어. 그래, 그러면 내가 너의 영을 소생시켜주고 너의 마음을 소생시켜줄게. 다시 만들어줄게. 맨날 우상 따라가던 그런 것들을 내가 다시 나를 따라올 수 있도록 도와줄게. 그런 이유가 뭐냐면 내가 너하고 영원히 다투지 않겠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다? 다퉜다. 돈 달라고 그러면 돈 없애버리고, 건강 달라고 하면 건강도 없애버리고, 가정 달라고 하면 가정도 깨버리고, 자녀 잘 되게 해달라고 하면 병들게 해버리고, 이렇게 했어. 내가 너랑 다퉜어. 왜냐하면 네가 딴 길로 가기 때문이야. 그런데 이제 돌아와서 이렇게 기도를 하니 내가 너하고 이제 그만 다투고 너를 도와줄게. 왜? 너의 영과 혼이 피곤할까 봐.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는 말씀이죠. 너의 영과 혼이 피곤할까 봐.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자, 17절입니다. 시작.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다.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아멘. 제가 그를 길을 보았어요. 막 이제 어려운 일 당해갖고 고통하고 소리 지르고 기도하면서도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 마음의 길로 가는 거예요. 자기 마음의 길로 말하는 거예요. 미치고 환장하고 죽겠고 그건 안 되고 안 된다니까 아버지 안 돼 하고 우는 거예요. 그 길을 보았대. 탐심의 길을. 왜 된다고 가지 왜 안 된다고 가냐고. 그게 무슨 소망이 있냐고. 어떻게 사냐고 이 땅을. 여러분 안 돼도 된다고 말하고 가야 되는데 아버지가 된다고 하시는데 안 된다는 거야. 그 얼마나 미친 마음이냐고. 이 마음이. 이 탐심의 죄악, 자기 욕심을 위해서 안 채워진다고 계속 아버지를 원망하고 있는 우리의 마음, 이 죄악입니다. 여러분 버리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을 간다 하는 것은 뭐냐, 습관대로 간다. 습관대로 흉보고 습관대로 손가락질하고 습관대로 앞에서는 잘하고 뒤에 가서는 욕하고 습관대로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습관 고치시길 축복합니다. 앞에서 잘하고 뒤에서도 잘하세요. 앞에서 사람을 칭찬했으면 뒤에서도 칭찬하세요. 앞에서 사람한테 칭찬했으면 다른 사람에게 또 칭찬하세요. 그래야 아버지가 나를 사랑해 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 없을 때 사람 나쁘다고 흉보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내가 잘 되는 모든 길에서 제외됩니다. 내 자식들도 나 때문에 전부 길에서 제외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그 마음의 길, 습관되어진 못된 거, 소리를 지르면서도 여전히 똑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그게 습관이에요. 여러분 그 습관까지 고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자 보세요.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18절 시작.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그런 나를 보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런 아빠를 보고 얼마나 많은 가족이, 그런 엄마를 보고 얼마나 많은 가족이, 그런 아들과 딸과 손자를 보고 얼마나 많은 가족이 슬퍼하겠냐 이거요. 다른 사람들은 슬퍼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어이구 죽지도 않고 산다고 맨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내 가족은 아니에요. 내 가족은 그 혼에 고치지 못하는 그 길 때문에 그렇게 그거를 고쳐달라고 울며 기도하며 슬퍼하는 그 가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고쳐준대. 위로를 얻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 가족 중에 아빠가, 엄마가, 자녀가, 손자가 고쳐주면 어때요? 우와 이제 복받게 생겼다. 우리 그러잖아요. 우와 저렇게 못된 것이 어떻게 이렇게 좋아졌어. 어떻게 저렇게 원망불평하는 것이 어떻게 저렇게 이뻐졌어. 맨날 앉으면 원망불평에다가 못된 말만 하더니 아니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변한 거야. 복받게 생겼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고쳐주어서 복을 받게 하고 위로를 받게 하겠다. 나로 본다면 우리 자녀들과 내 가족이 위로를 받게 하고 나를 쳐다보는 모든 사람이 위로를 받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저를 통해서 했던 모든 분들도 위로를 받게 될 줄을 믿습니다. 왜? 광야에 보이는 그 땅을 다 사주실 거니까. 자기! 요새 우리 예수님이 나를 자기를 불러서 가장 사랑스럽다 그 얘기예요. 예, 항상 여기 뭔 일인가 하실 때 가장 사랑스러울 때 하셨어요. 우리 아버지께서 또 아모스를 짓는 준비를 착착 해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19절 시작.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입술의 열매를 지어줘야 평강이 있죠. 안 돼, 못해, 그건 아니지, 너 망할 거야. 나도 망한다고 하면 안 되지만 그도 망한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나쁜 꿈을 꿨어도 아니야 이건 좋게 해주려고 꾼 꿈이니까 힘내 이렇게 말해줘야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꿈과 환상을 가지고 사람을 짓누르고 어려움 가운데 넣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자, 우리는 꿈과 환상을 해석하는 기본이에요. 나쁜 꿈이 더 좋다는 기본을 딱 갖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들을 가지고 엄청 사람들이, 종들이 백성들을 짓눌러댑니다. 너 이제 큰일 날 거야. 너 이거 큰일 나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연약한 백성들이 놀래가지고 귀신 들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꿈과 환상은요, 제일 먼저 해석할 때 나쁜 것이 좋은 거라는 그것을 갖고 계셔야 돼요. 왜? 아, 여기 똥덩어리가 하나 있어, 이 밑에. 그런데 나는 못 봐. 근데 아버지가 야, 여기 똥덩어리 있잖아. 치워야지. 이 말씀이 나쁜 꿈이에요. 그러니까 나쁜 꿈과 환상이 최고 좋은 거예요. 한 번도 그대로 된 적이 없어요. 나쁜 거요? 그대로 안 돼. 왜 돼? 치워주려고. 아버지 좋게 해주세요. 말만 하면 치워주시는데, 우와, 왜 나한테 이런 꿈을 줬느냐고. 나한테 왜 또 이런 사람도 있어요. 나한테 왜 이런 꿈을 꿨냐고. 아버지가 자식한테 어떻게 나쁜 걸 줘요? 아들이 뱀을 달라 하면 정가를 주며, 뭐를 달라 뭘 주겠어요?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는 자식들한테 좋은 거를 주기 위해서 얘야, 이거 똥덩어리 있다 치워라. 이거 뱀 죽어 있지 않냐? 이거 치워.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게 나쁜 꿈이에요. 나쁜 환상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아, 아버지가 나 좋게 해주려고 이런 말씀을 하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감사하고 치워달라고 말만 하면 돼요. 내가 안 치워도 돼요. 내가 뭘 알면은, 내가 치우면 좋지만 모르면은 치워주세요 하면 돼요. 그리 해보시길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말 잘할 수 있도록 고쳐주겠다는 거예요. 말 잘할 수 있게. 어떻게? 대고 말고 우리 아버지가 하신다 하셨어. 사람으로는 못해. 그러나 아버지로서는 다 하시느니라. 마태복음 19장에서 말씀하셨죠. 낙타가 어떻게 바늘귀로 들어가? 너희들이 천국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처럼 어렵다고 했어요. 어떻게 가는 거예요? 아무도 못 가. 그러죠. 그래놓고 뭐라고 했어요 뒤에?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시느니라 그랬어요. 낙타를 쬐끄맣게 만들든 바늘귀를 크게 만들든 그건 아버지가 할 일이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는 모두 예수님을 믿음으로 천국 갑니다. 왜? 상관할 거 없어. 낙타와 바늘귀는 상종을 할 수가 없어. 그러나 바늘도 사람이 만들었고 낙타도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이렇게 하시든 저렇게 하시든 우리는 신경 쓸 것이 없어.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시느니라. 이것만 여러분이 믿으신다면은 평안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의 삶을 평강하게 해줄 거다. 뭐가 좀 안 된다고 그러면 막 안 된다고 죽는다고 난리가 나버려. 근데 왜 안 된다고 죽는 척을 해요? 이해를 할 수가 없어. 어차피 나는 못하죠. 아버지가 하시니까 아버지가 해결해 주면 되죠. 여러분 얼마나 평안해요. 그렇게 말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모스를 누가 지어요? 제가요? 아니에요. 저는 말해 주는 사람이에요. 말하는 선지자인 것 뿐이에요. 아버지가 짓는다고 했어요. 여러분 돈 있으면 이리 갖고 오세요. 짓게. 저는 그래요. 돈 많이 주시거든요. 아모스 짓게 좀 가져오세요. 이 말 다 해요 사람들한테. 당신 돈 투자하고 싶잖아요. 아모스한테 투자하세요. 아버지가 짓는다고 했어요. 그러면 자손 대대로 1000배로 받아서 살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말하지 않는데 누가 믿으며, 말해주지 않는데 누가 예수님을 믿느냐.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은 그 입을 가지고 말해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아들이니라. 이렇게 전달을 해주는 거예요. 그와 같이 똑같이 아모스는 아버지가 하신다. 그러나 나는 말을 한다. 돈 있어요? 투자하세요. 여러분 우리 돈 있으면 투자하잖아요. 1000배로 갚아주는데 어떻게 투자를 못해요? 제가 보세요. 세상에 평택에 한 달에 한 주에 2번씩 왔다 갔다 하면서 그 평택 교회를 도와줬어요. 근데 저를 어떻게 합니까? 예, 월요일부터 금식자가 끊어지지 않게 해주신 거예요. 우리 집에 월요일부터 금식자가 안 끊어지면 그때가 바로 붕 될 때예요.
저는 이곳에서 23년 동안 어떻게 하면 붕이 되고 어떻게 하면 붕이 안 되는지 다 알고 있어요. 너무나 신기하게 요즘에는요, 계속 월요일부터 금식자가 안 끊어졌어. 집사님 금식하러 오셨어? 집사님 금식하러 왔어? 짐을 싸갖고 왔으니까. 여러분, 오늘 자 20절부터 읽습니다. 21절까지 시작. 그러나 악인은 평안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여기 어떤 사람이 악인인 거예요? 어떤 사람이 악인이고 어떤 사람이 의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신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모두 의인입니다. 여러분 한번 해볼까요? 시작. 우리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십니다. 아니, 아멘만 하지 말고 같이 똑같이 말해. 시작. 우리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십니다. 아멘. 이 사람이 의인인 거예요. 악인은 아버지 그런 거 못해요. 그런 거는 못합니다. 어떻게 그런 걸 해요? 네가 못하지 아버지가 못하냐? 이 못한다고 하는 사람이 악인인 거예요. 이 말씀의 맥이 그렇잖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뭐만 잘하면 돼? 말만 잘하면 돼. 말 잘합시다. 하나님은 다 하신다고 말하면 돼요. 어차피 나는 못해. 여러분, 자, 아기를 뱃속에서부터 만들어가지고 나와서 아기를 저렇게 우리 가족이 네 손자 손녀를 키웠어요. 저는요, 제가 아기를 낳았을 때는 어려서 그런 걸 볼 수가 없었어요. 근데 우리 이제 아들, 딸들이 아기를 낳아가지고 저렇게 키우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사람 못 키워요. 그 뱃속에서 어떻게 만들어져서 그 좁은 엄마의 문을 통과해서 나와가지고 젖 먹을 때도 죽는 애들도 있어요. 살에 들려가지고. 그리고 애기들을 옆에다 놓고 자다가요, 엄마 아빠가 눌러서 죽인 애기들도 있어요. 근데 아이들이 저렇게 정상적으로 자라고 있는 것은 아버지가 길러주시는 거지 사람이 기를 수가 없어요. 날마다 돌아다니잖아요, 애들이. 누가 보살펴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보살펴요?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로 여러분을 보살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군 천사들이 보이지 않게 여러분을 쩔쩔쩔쩔쩔 따라다니고, 어쩔 때는 보이는 천사가 쩔쩔쩔쩔 따라. 보이는 천사는 누구냐면 엄마와 아빠와 우리를 도와주는 사람들. 보이지 않는 천사는 그 엄마 아빠를 움직이고, 또 보이는 천사가 없을 때는 자기들이 직접 쫓아다니면서 전부 해결합니다. 저는요, 하루에도 몇 번씩 그걸 알아요. 이거는 진짜 천사가 하셨다. 나 다칠 뻔했는데. 꼭 다칠 자리인데 안 다쳐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 살짝 지금 천사가 비키는 거잖아요.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 여러분에게 그런 천사가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잘못하면 때리는 천사도 있어요. 그런데 항상 나를 보호하는 천사도 있어요. 얘가 잘못하면 나쁜 천사가 때려버려요. 사마귀가. 그리고 잘하면 이 천사가 도와주기 때문에 잘못할 때는 이 좋은 천사가 움직이지를 못해요. 내가 잘못하면, 악인이 되었을 때. 어떻게 했을 때? 말을 잘못할 때. 안 돼, 못해, 안 되고 말고 이렇게 하면은 그거는 무조건 안 되는 거예요. 천사가 못 도와줘. 천사가 도와주려면 100배 다 우리 하나님이 알아서 하셔. 우리 엄마 아빠가 한다고 하면 안 돼.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알아서 하셔. 우리 예수님이 알아서 하신다. 때로는 우리 성령님이 하십니다. 이렇게 세 분 중에 한 분을 부르면서 항상 이분들이 나를 돌보고 이분들이 나를 데리고 가시고 나를 잘 되게 하실 거라고 말을 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하시길 축복합니다.